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노래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진 고통에 시달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녀는 밤중에 뉴리버 강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녀가 구 변기창 근처에 다다랐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찬송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인도하는 기도회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길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죄인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그녀는 작정을 합니다. 이처럼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바꿔서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찬양이 있고 어떠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또 결단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여서 우리 입술에 우리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시는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그동안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됩니다. 저자는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먼저 사람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도 저 여러분들도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죄들로 불러주시고 무한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편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의 권능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장기의 모든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며 가축들을 살찌게 하시는 분입니다. 8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만물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들어볼 때 첫 번째,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내가 감사의 고백들로 이걸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면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3대 절기를 지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나아갔어요. 그 중에 하나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Feast of Booths 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츠와크 하스코트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스케노페기아라고 하네요. 6월절과 77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대 축제이며 이거는 이제 오늘의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Feast of Ingatharing이라고 불렀네요. 출애굽기 23장 16절 34장 22절 말씀에
세 번역의 또 요한복음 7장 2절에는 장막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관한 규정을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티시르년 양력 9월부터 10월에 15일부터 한 주 동안, 그리고 후에는 8일간으로 연장하여서 지켜졌습니다. 첫날과 끝날에는 성회가 있었습니다. 가을의 추수로서 올리브와 포도와 무화과 등을 거두어드리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해를 끝마치는 연말 추수의 감사제, 그리고 동시에 신년제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바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동안은 밭에 초막을 세우고 그곳에 거한 데서 거하는 의미에서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부터 43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렇듯 원래는 농경력의 행사였습니다. 후에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의 고초와 유랑의 장막, 천막 이 생활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민족사적인 또 신앙적인 해석이 가해져 가지고 절기 기간 중에 야외에서 나무가지 등을 임시 초막으로 만들어서 거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내미야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기억한가 이 세상이 임시적인 초막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전도서가 낭독이 되었죠. 그리고 성전에서는 성대한 희생제사가 연일 행해졌습니다. 또한 율법의 낭독 연간계획의 최종을 도포하는 말로서 중요시 되었고, 시마트 토라 율법의 기쁨 이라는 말로 불렸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시인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과 생활을 증거하는데 감사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시인 또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과 땅의 소산을 먹는 일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육간의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이 외치고 노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인은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한다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시편 65편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땅끝에 사는 자가 누구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뜻합니다. 주님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 두려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먼저 두려운 것은 창조주의 기이하고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경외한 이 표시, 경외의 심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질서와 현상은 또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까 그 후반부에 보니까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게 부여하신 질서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자연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곡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물을 공급하셔서 인간이 먹을 곡식이 생산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매일 맞이하는, 오늘 맞이했던 아침, 해, 그리고 어제 맞이했던 밤, 이런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 시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가 아침에 숨을 쉬게 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몸의 기능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 일어났다면 어떻게 이 시간 예배하러 올 수 있겠었습니까? 시편 74편 16절 말씀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에 주관자가 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로 낮을 주가 함께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8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농사에 복을 주셔서 양식을 얻게 하심을 인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들이 과학을 발전시키죠. 그리고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교만히 행하여도 하늘이 담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우리는 땅에 솟아나 먹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을 돌고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말씀합니다. 돌보사, 땅을 돌보사에서 돌보사는 파카드입니다. 이는 살펴보다 라는 뜻인데요.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땅을 돌보셔서 물을 주고 심히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셔서 모든 곡식을 또 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돌보시는, 우리 삶을 돌보시는 주님이신데 내 삶이 무엇을, 내 삶에 관여하셔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는지 이 시간 기억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제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시편 104편 13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주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 유대 강에 있을 때 지었던 시를 한번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고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물이 없어 마르고 고핍한 땅에서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서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님을 찾던 다윗의 기도와 고백에 도전을 받고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단비가 내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될 것을 이 시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비를 주시는 주님이셨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땅의 것들이 잘 자라도록 무엇을 공급해 주셨어요? 비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5편 10절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담보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담비는 소나기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곡식의 파종이나 추수 전에 내리는 적당한 비를 의미합니다. 식물이 자랄 때 필요한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피를 내리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삼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을 생각하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늘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질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하며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서 주께서 의롭다고 여기실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을 텐데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풍성함이 주님의 은혜와 덕택임을 고백했습니다. 풍성하다라고 감사를 했는데 그것이 풍성하게 되는 그 결과가 주님의 은혜와 덕택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듯이 복을 내려 한 해를 장식하시니 당신 술에 지나가는 데마다 기름이 철철 흐릅니다. 시편 65편 11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한 해는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일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상사가 있는데 그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입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복받은 자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또 사모하시기, 그러한 은혜로운 은혜 있는 삶을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언약을 지킬 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은혜와 증거가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25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방울이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65편 12절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놀랍고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정말로 경이롭고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생각과 입술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 만물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65편 6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뜰을 띠시며. 아멘. 나의 삶 가운데서 권능으로 일하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권능으로 일하셨던 주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높이는 자들로 이 시간 살아갈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들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택은 식물을 생산하는 밥뿐만이 아니라 소나 양을 먹여 키우는 초장에도 임하여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다는 시인의 노래는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풍성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물질의 복은 영적인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 주님을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을 즐거워 외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성도의 찬송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불려질 노래이죠.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그 노래가 성도의 찬송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불려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주님, 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이때에, 우리의 바람이 있을 이때 언제든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좋으신 주님, 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고 주님을 노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의 13절의 말씀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좋은 것들을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또한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행하신 주님,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없이 살았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 다짐을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의 만물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됨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96편 11절부터 13절 말씀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제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시는 것이니라. 제가 의로새 길로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시편 96편 11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항상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은혜 있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영혼의 구원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주를 노래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용서함을 받고 많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나의 남은 생의 동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노래하고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찬양 후에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다시 한번 고백할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기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반주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듣고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 모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의와 부러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 말씀 밖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살아왔던 우리 모든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주님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엎드려옵나이다. 주님 현존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너희의 삶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신하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삶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주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의 간증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서 또한 우리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모든 주님의 잘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며 서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